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손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손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64장 8절에서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 주의 손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주의 손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대로 진흙으로 주의 손이 우리를 다 빚으셔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 주의 소유.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9장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주의 손으로 지으심으로 주의 백성이 되고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안에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지음받은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꼭 다시 한번 명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손으로 지은 바 된 주의 소유된 백성,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경우에 특별히 주의 손으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에 난관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난간 속에서도 그 손으로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주의 손에 대한 믿음이 있죠. 주의 손과 함께하는 믿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주의 손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벼랑 끝에 서더라도 주의 손이 와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사건을 주의 손이 어떻게 붙드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해방 가운데 우물도 빼앗기고 생수의 모든 것에 물이 우물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색에 가서 또 파고 또 거기서도 빼앗기고 신나에 와서 또 파더라도 또 빼앗기고, 느흐봇이라고 이제는 따라오지 않을 만큼 생활 환경이 아주 척박한 느흐봇,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게 해주셨다고 신앙 고백으로 그걸 잘 극복하는데 주의 손이 거기서도 그를 붙들어주는 것이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그 밤에 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밀리고 집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안 돼서 전세살이로 또 오고 전세도 안 돼갖고 나중에 월세 사는 쪽으로 가고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이삭이 창세기 26장과 같은 거죠. 창세기 26장. 그런데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붙들어주는 그것이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주의 손이 오셔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이전에 그랄 땅에서 에색에서 신나에서 그 누리는 복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 이삭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손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도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손, 우리를 지으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손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삭에 찾아서 화평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잔치하고 돌려보냈더니 종들이 와서 브엘세바에서 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로 구별하여 브엘세바라고 하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확증된 일이 그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 번째 주의 손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담대케 합니다. 할렐루야. 지으신 그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바다 끝에 가서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이 나를 확 붙잡아주는 보호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인데 아니다. 반석 틈에 주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이 손, 우리를 지으신 그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데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이 주의 그 손과 함께하는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그 아들 벨사살이 이 연회 자리에서 술잔으로 이걸 쓸 때에 손가락이 연회석의 주단 맞은편에 석회벽에 나타나서 막 쓰는 거예요. 다 겁을 먹습니다. 임금도 두 다리가 흔들리고. 그런데 다니엘은 주의 손으로 붙들림 받아요. 그 다들 와들와들 떨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임금님, 선왕 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너무 마음이 교만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짐승같이 광우병에 걸려서 이슬을 맞게 하신 일을 알 것입니다. 벨사살이여, 그대가 아버지의 일을 알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더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손가락으로 와서 글씨를 쓰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서 보호하듯이 벨사살의 임금 앞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담대하게 탁 이렇게 지켜준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글자를 풀어보면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 신이라고 있는데 임금님 하나님이 아무리 달아보고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봐줄까 두 번 세 번 생각했는데 함량미달이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임금님의 때가 다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나라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주의 손이 덮어주시는, 두려움 가운데도 주의 손이 덮어주시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주의 손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에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주의 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수렁이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바다 끝에 가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 세 번째,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굳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의 손이 오셨어.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리다. 할렐루야. 그 손이 오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아침에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의 손으로 덮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찬송 이 가사가 그냥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이 시편 143편에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뭐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 앞에서도 또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이런 처지에도 또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담하다고
이렇게 낙심 절망 가운데도 뭘 기억하는가? 5절 말씀, 주의 손을 기억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용솟음 치는 거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뽑아내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많은 군인들, 이 사람의 그 키가 큰 거인족과 같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이거 앞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에 과거에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걸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때에 코불에서 감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펄펄 끓는 감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큰 수술을 들어가요. 그때도 거기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 2월 달인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녁에 조희수 장로님이라고 저 합동 측의 가락동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참 신앙이 참 좋은 장로님이세요. 저녁에 와서 톱을 가지고 연주한 일이 있습니다. 톱 연주하신.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동창들 이제 그 카톡 단체 카톡방에 이제 올렸어요.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신우의 그 동창들 카톡방에 심장 수술을 하러 아산병원에 들어갑니다. 그 심장 전체를 이제 드러내 가지고 씻어 가지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깊은 잠에 들었다가 내가 다시 깨어서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시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하였다가 나를 다시 깨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톡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 마치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독창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톱 연주하는 거 보셨죠? 톱 연주하는 거. 한 분은 또 대금 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려운 일이 왜 살면서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내 가족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손이, 할렐루야, 주의 손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찬송가 아침에 우리 부른 것처럼 그 가사가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그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손으로. 세 번째, 내가 두려워하기 힘들 때에 그 손으로 덮으시고 그 손으로 함께 하시는, 담백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이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주의 손 앞에서 내가 이런 답답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첫 이사, 만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첫 시간을 대단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첫 번째 시간,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소적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시편 88편 13절에 내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달하게 된다고. 이렇게 첫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편에서 오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이 직선적으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나단의 질책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도 한 가지 기도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는 그냥 죽은 개 같은 형편이 되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람의 영매에는 사람의 기쁜 것을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기쁜 것도 성령의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안 된다 그러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손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침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축복으로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43편을 노래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다 하면 그동안의 긴 시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이 이제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말씀해. 모세오경처럼 마지막에 신명기에 해당되는 제5권은 주로 이제 말씀과 관계하여 많이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이 시편 143편은 주의 손을 기억하라. 주의 손을. 그의 손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손으로 지음바 되고 주의 손으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건진바 되며 주의 손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 담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손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다시 이 아침에 부어주시니 늘 부음받는 이 말씀, 마음에 부음받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